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물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의 의미는 첫 번째 말씀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르비딤은 휴식처, 쉼터, 회복하는 장소, 위로의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곳은 오아시스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도 그곳에 있는 물을 탐냈던 것이죠. 물이 나왔으니까 반석에서 그 물을 빼앗으러 왔고, 이스라엘은 그 물을 지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물은 곧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었죠. 물을 빼앗는 자, 말씀을 빼앗는 자, 악한 자,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물, 말씀을 지키죠. 그 두 번째로 옛사람의 속성을 지우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처럼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아말렉을 만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야 예수님과 혼인한 자입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그 전쟁은 곧 너희들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옛날에 얼마나 좋았어. 예수님을 안 믿던 시절 얼마나 좋았어. 예배도 안 드리고 네 맘대로 살았던 시절 얼마나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 그게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17장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하신대요. 우리 안에 있는 속성,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산에 올라가서 싸우죠. 손을 들고 싸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죠.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에무나라고 그래서 손을 내리지 아니하더라. 에무나, 아멘입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칼날로 전쟁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 칼날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이었죠. 말씀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18장입니다. 18장은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죠. 오늘 말씀 볼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이드로라고 지금 말하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 2장에서는 이름이 뭐였죠? 루엘이었죠. 루엘. 하나님의 친구. 루엘. 근데요, 우리가 2장을 보잖아요. 출애굽기 2장. 2장의 그 말씀을 볼 때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파묻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그림이냐?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애굽 사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 이스라엘은 그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모세가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갔더니 거기서 만난 게 루엘의 7딸이었죠. 근데 그 7딸이 광야에서 지금 이방인들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그 7딸을 도와줍니다. 그 도와주다라는 단어가 구원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7딸을 구원해 줍니다. 근데 루엘은 그거를 보고 모세가 구원자인 걸 아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처럼. 그런데 루엘은 그를 보고 알아보았더라. 그래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합시다.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그러면서 자기의 딸을 주죠. 성경에서 딸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모세 예수와 교회를 결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지금 중재자로 있던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 루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루엘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와 교회를 연합시켜 주는 그 중재자 메신저의 역할로 그 자리에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드로는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탁월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18장의 말씀을 저희가 쭉 묵상해 보면 이드로가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이드로가요, 오늘 18장 이후로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럼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이 무엇일까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루엘이라고도 하죠. 또 이 사사기를 보면 호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장인은 다른 말로 하면 처남이에요. 실제로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이니까 처남이죠. 그러니까 호밥이라고 하는 것은 처남이고 루엘, 이드로가 장인의 이름인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루엘, 이드로가 자기가 있는 미디안 지역에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대. 그 홍해에서 그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건너서 살아나와서 지금 시내산 근처에 와 있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누가 전했을까요? 누군가는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드로에게까지 들어갔겠죠. 로마서를 보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요. 아름답대요. 그럼 주님께 아름답다는 그런 칭찬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너 정말 아름답다. 우리 외모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대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두 가지 숙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딱 두 가지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숙제는요, 결산할 때요, 반드시, 우리 어렸을 때 방학하면은 탐구생활, 저희 세대는 탐구생활이었어요. 탐구생활, 그거를 다 해서 제출해야 돼요. 밀리잖아요. 일기도 밀리고, 탐구생활도 밀리고, 그러면 계약하기 한 며칠 전에 팍 하죠. 주님이 다시 올 때는요, 분명히 결산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가지를 결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사명과 대계명. 전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전해라.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해라. 이거 결산하신답니다. 두 번째,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두 가지 숙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두 가지 숙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숙제가 밀려 있다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부터라도요, 밀린 숙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고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가 그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돌려보냈던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우리 성경 있으시면 출애굽기 4장을 펴볼까요?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같이 보고 넘어가야 될, 한 번 더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22절부터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바로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바로야, 내 아들 다 내보내.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대장자를 바로의 장자 애굽 사람들을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죽이려 하세요. 그 이유는 그 아들, 둘째 아들이죠. 오늘 4절에 나오는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에 십보라가 칼을 가져다가 그 엘리에셀을 할례를 주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댑니다. 갖다 대다라는 단어가 뿌리다예요. 피를 뿌리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살리셨다. 6월절의 예표인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 그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십브라가 그 남편 모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남편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이시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피남편이라는 단어를 할 때는 핫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핫한. 새신랑. 당신은 나의 피로 난 새신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지금 모세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새신랑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6월절의 예표였죠. 이때 이 사건을 보고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의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들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란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요,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자기 신색을 한탄한 거예요. 내가 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구나, 지금 객이구나. 그 고백을 했다는 건요, 자기의 본향이 어디겠어요? 애굽 땅이겠죠.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향, 저길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그 마음을 담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갔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잖아요. 갔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대하던 본향을 갔어요, 애굽을. 그런데 애굽을 갔더니 어때요? 다 환영해 주던가요?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워하던 애굽이었던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왔잖아요. 우리의 삶이란 거예요. 우리 여기 살면서 한국이 그리울 때가 있죠. 한국 가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한국 가요. 여기민 가요. 살아보세요. 정말 여기가 내가 꿈꾸던 그런 곳인가. 거기서도 몇 달 살면 미국이 그립구나. 다시 미국 오죠.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요,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온 바 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의 본향, 그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갔을 것이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태어났던 한국, 대전, 그곳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이젠 본향을 그리워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여러분, 하늘 본향이 그리우시죠? 죽고 싶으세요? 네, 본향이 그립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가고 싶어요. 네. 하나님의 이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브라함도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나그네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런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몸종 중에 최고 우수한 몸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몸종이 누구였어요? 엘리에셀이었어요. 엘리에셀이 이제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아들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 나온 게요, 15장입니다. 14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전쟁이 났어요. 북왕국, 4개 왕국이 쳐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북쪽에 있는 4왕국이.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엘리에셀의 언급이 돼요. 오늘 보세요.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엘리에셀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지금 오늘 18장의 말씀이 언급이 자꾸 맺어지는 게 뒤로 가면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 신의 산이죠. 그곳에 진친 게 아니라 그곳 옆에 있는 르비딤에 진쳤다라고 한 거예요.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 보세요. 장인 이드로와 십보라와 두 아들이 왔어요.
근데 먼저 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가장 어른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어른에게 먼저 입 맞추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들어옵니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구원하신 모든 일을 장인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면 신상은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그 옆집에 살던 개똥이는 잘 사나요? 뭐 이런 거 우리가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다 얘기 안 합니다. 왜? 지금 너무나 익사이링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셨던 일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일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던 일들, 만나가 내리는 일들,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막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만나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역사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저희도요, 이런 마음 갖길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매일마다 개입하잖아요. 역사하잖아요. 깨닫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기쁘고 익사이링 하잖아요. 그럼 만나는 자들에게요,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신기한 것들 막 나누고 싶잖아요. 지금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막 전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도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드로의 성품이 나온 겁니다. 성품이. 미디안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따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지금 미디안은 따로 있잖아요. 아라비아 반도에. 이들이 나왔어요. 200만 명이나 나왔어요. 그럼 이들이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 돼요. 자기네 땅을 쳐들어와서 뺏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구원하다, 해방시키다, 탈출하다, 이스라엘이 탈출되고 해방된 것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해 주시길 바라요. 그게 어른이잖아요, 어른. 어른으로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어른이잖아요. 그러한 기쁨, 그러한 덕을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아, 깨달았구나. 드디어 이드로가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회심하는 겁니다. 지금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두 부류로 나눠요.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 그들은 다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섬긴 것 뿐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는 이 11절의 말씀이 진실된 고백입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를 믿습니다. 이드로가 구원받았다라고 저는 믿어요. 12절의 말씀을 봐서 볼 때도, 아, 이드로는 구원을 받은 자구나. 회심을 했구나. 깨달았구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들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랬더니 12절의 말씀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깨닫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역사함을 느끼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자리로 나오지 되지 않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나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깨달으면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 안에 계신데 얼마나 기뻐요. 주님 만나러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볼게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자녀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과요, 아론은요 지금 이드로를 자기의 가족으로, 자기 공동체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떡을 떼다 식탁 교제를 나눈 것은 당신이 이제 우리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적인 가족입니다를 선포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1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저희들 창세기 14장을 볼까요? 한번.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을 볼까요?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북쪽에 있는 4개 왕국이 합쳐서 내려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겨서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갔죠. 그리고 그들과 전쟁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기고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의 예표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의 예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역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보세요. 첫 번째,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멜기세덱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두 번째, 멜기세덱이 18절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죠. 이드로도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드로는 1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멜기세덱도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쟁 이후에 북방왕국과의 전쟁 다음에 14장의 말씀이 멜기세덱이 나타났죠. 이드로도 아말렉과의 전쟁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이 없어지고 떠나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드로가 18장에서 떠나가고 나서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였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와서 왜 지금 갑자기 전쟁에서 이기고 온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느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처음에 갔어요. 가뭄이 생겨요. 애굽으로 갔어요.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왔어요. 가뭄 생겼네요. 전쟁 터지네요. 아들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아들 주신다면서요. 아들도 안 줘요. 아브라함이 낙담하고 있었겠죠.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전쟁 같은 게 터지고, 그 낙담하고 있을 때 멜기세덱이 와서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전쟁 너에게 이기게 해주셨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너에게 처음 하셨던 그 말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이드로요. 전쟁이 끝났죠. 하나님, 저희 광야로 나가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서 광야 나왔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낙심하겠죠. 저희 힘들어요. 주님, 저희 나오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 광야까지 저희들 데려다 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낙담할 때겠죠. 낙담하고 있을 때 말씀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야. 그 이드로가 와서 한 역할이 그거예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해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드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 지금 보낸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오늘 13절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면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3절 14절을 보세요. 이드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위가 고생을 해요. 근데 자기 사위는 고생하는 것도 고생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해요. 모세는 앉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거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뭔가 시스템을 바꾸든지 뭔가를 바꾸자. 교회에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조직을 시스템을 바꾸든지 그 모든 것의 기초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기초가 돼야 돼요. 지금 이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묻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걸 봐라. 안 되겠구나. 바꿔보자.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이때는요, 보세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 전이죠. 율법이 없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니 뭐니 아무것도 몰라요. 모세는 왕실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법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문화된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은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침에. 당신네 집 개가 와가지고 우리 신발 다 물어 뜯었잖아. 이거 어떻게 배상할 거야? 어떻게 배상할 거야? 이런 걸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에게? 작은 일 가지고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성문화된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드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이거 아닌데? 보니까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드로를 통해서 율법이 필요하구나. 성문화된 법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바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고 20장에 가서 바로 10계명 율법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드로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지 이드로 때문에 율법을 주셨구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봐. 아무것도 율법도 없고 성문화된 법이 없으니까 저러잖아. 우리에게 법이 필요하구나. 우리도 법이 필요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20장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0절의 말씀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먼저 가르칩시다. 가르쳐라. 그리고 나서 능력 있는 자들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21절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죠.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을 뽑는데 그들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우리가 주일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이 되라고 그랬죠.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 두 번째 진실한 자입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단어는 아멘 그 단어예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하다, 탈취하다예요. 빼앗다. 라는 단어입니다. 빼앗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 자. 그러니까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자예요. 물질을 뛰어넘은 자. 그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정말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죠. 우리가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허락,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2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내 생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들읍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모세가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장인 이드로의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얻은 게 옳은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분별하는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린 마음으로 듣자라는 것은요,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마음이에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고 하잖아요.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은 곧 분별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내 생각이 옳은지 주님의 다른 사람의 말이 옳은지는 우린 몰라요. 근데 그 기준은 이거죠.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여기서요, 마지막입니다. 25절이.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 아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우두머리로 삼아요. 근데 여기서 우두머리란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베레시트, 레시트의 어근 로시입니다. 로시. 그 로시는 근본, 근원, 아르케라는 뜻이에요. 시작. 그 시작, 근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곧 예수님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삼다란 단어가요, 사무란 단어보다 한국말로 치면 넘겨주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파라디돔이 넘겨주다. 재판장들에게요, 우두머리, 근본, 근원, 예수님이죠, 머리.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가 될 수 있게 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예수님이 되게끔 넘겨주다. 그 뜻이 25절인 거예요.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능력 있는 자들, 심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재판하는 자들. 이 재판하는 자들이 심판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래요. 그 왜 목배임을 당했어요? 지금 우두머리를 준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그 머리를 준 자들이에요. 그들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 내 머리를 베이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된 자들, 그 자들이 왕노릇을 하더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들이 됐다는 것은 나의 머리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드로가 얘기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된 자들을 재판관으로 삼으세요. 예수님이 머리 된 자들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존재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머리는 날마다 죽고 내 머리는 날마다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자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